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동성애 자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의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24절부터 40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문당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붙잡히신 예수님은 새벽까지 6번이나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었지만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6번이나 신문을 받으셨고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6번이나 신문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잘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식의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서 먼저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 총독에게는 2번 신문과 재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불법 신문이었고 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6번의 신문과 재판이 밤중부터 새벽까지 불법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재판이 한밤중에 시작해서 새벽에 판결난 재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주간에는 유대법으로는 그 어떤 사건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주간에 재판하는 것도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구원자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서 불법적인 행동과 불법 재판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지혜롭고 자신의 계획을 악한 사탄이 철저하게 세우고 행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악한 사탄이
아무리 악하게 활동한달지라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안나스 집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을 또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리온 사람의 일을 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도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는 예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다시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다는 것은 곧 새벽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자신의 악한 죄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악한 죄와 부끄러운 모습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전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통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빌라도 총독의 신문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간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작은 첫째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해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나.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간정으로 끌고 간 시간이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이 기록이 안 되었지만 공간복음서 모두에는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오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행한 시간도 새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 내린 재판의 선고는 신상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재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으로 총 71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서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가 사형을 선고하면 거의 모든 자들은 사형을 당해야 하는 막강한 종교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이미 사형 선고로 내리고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율법은 지킬 줄 알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행동과 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냐고 물었습니다. 악한 종교자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서 이미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했지만 그러나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법을 다루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종교자들은 예수가 로마를 해치는 악한 자라고 고발을 해서 사형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악한 종교지도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자 악한 종교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곧 예수를 로마법으로 사형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대적하는 자들은 십자가형을 처했으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로 대적하는 자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32절 말씀 나오면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므로 예수를 사형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뒷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법대로 예수를 재판하러 가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여기에 대해 자세히 기록이 안 되었지만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소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둘째는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죄로 고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소는 모두 다 거짓된 고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므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으로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책인 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고 그들을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구세주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33절 3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기를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고 묻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의 나라 사람들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무엇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넘겼냐고 물었습니다. 3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라도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재차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곧 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지만 빌라도 같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은 세 번째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40절 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아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3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악한 사탄에 미혹되어 그것이 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도 듣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가 악한 종교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행동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3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간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3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6월절이면 지인 한 사람을 불러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 왕을 놓아주기를
너희들은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고소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한 예수님에게서 어떤 뚜렷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예수를 사형시켜달라는 것부터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가 큰 죄를 범했다고, 악한 죄를 범했다고 새벽부터 난리를 치고 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고 빌라도는 이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시기로 고소했다고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6월절 절기를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빌라도의 마음을 한 백성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서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가복음 27장과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라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론을 조장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자들이 여론을 조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지 없는 자를 핍박하고 한 개인의 인생을 망쳐버린 짓들을 악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빌라도 총독이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빌라도가 진실과 거짓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올바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묻지 아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거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발뺌을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저 악한 종교설과 유대인들의 외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인 핏값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까지 돌려도 좋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죽은 지 약 27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세계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세계 민족으로부터 전대와 멸시와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말대로 자신들의 후손에게 핏값을 돌리라는 말대로 그들은 무서운 죄값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줬습니다. 세계 역사상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2000년 만에 독립된 나라는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독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는 믿고 있지만 대부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은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민요가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예수를 붙잡지 말자고 했습니다. 명절은 곧 6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밤이 6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를 6월절에는 붙잡지 말자 해놓고 6월절 전날 밤에 붙잡은 것입니다. 6월절 주간에는 그 어떤 재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월절 주간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때가 되어 공생을 시작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모두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이를 위해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시간에 쫓겨 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새벽에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조상 때대로 섬기고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온 자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땅에 오셨음에도 몰라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악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성경에 해석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성경 해석을 믿고 다른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성경 해석을 하고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오시겠습니까? 오시겠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새벽까지 신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저 악한 자들의 무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인지 우리들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오시게 수감과 오시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시게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서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치시며 온몸의 물과 뼈를 다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좌성임에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하게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오시게 수고합니다. 오시게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